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쪽에 있는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사실은 교독하면 좋은데 숫자가 적다 보니까 소리가 좀 안 들릴 것 같아서 좀 힘들더라도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통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긴 문장을 함께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 이게 좀 어렵다, 뭐 이렇게 용어가 좀 딱딱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사실은 어려운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그 양심이 기준이 된다. 이런 것이 오늘 이제 내용이고요. 핵심은 뭐냐면 1절이에요. 1절을 좀 펴주시면 첫 번째 시작하는 문장이 뭘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해당되는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함께 그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 이게 속담이 좋은 이야기 때 쓰는 거예요? 안 좋은 이야기 때 쓰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으면
그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생했던 그 시절을 잊지 않으면 교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라는 건 사실은 그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고 가난하고 했던 이런 시절을 잊어버리고 지금의 내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교만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늘 기억하는 좋은 예는 그 미국의 강철 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450조가 되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그냥 거의 최고 좋은 곳으로 누리고 써도 되는 사람이 평생 그 사람은 근검전략, 검소로 늘 살았다라는 거죠. 돈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국가의 사회에 환원하는, 학교를 지으고 뭐 사회복지를 하고 이런 것들 그런 환원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돈이 많아도 늘 근검 전략을 하는 검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리 속담이지만 그 사람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아는 거죠. 자기 그 강철 왕 그 카네기가 어린 시절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온 가족이 고생했던 그거를 그렇게 450조가 되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검소하고 그런 근면한 이러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오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가 사실은 제가 어떤 것으로 시작할까, 설교 가장 시작이 어떤 예화나 시작하는 부분의 접촉점이 가장 저는 힘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 설교를 준비하실 때 어떤 부분이 힘들지 모르지만 이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까, 이거가 이제 저는 항상 이 설교 자리에 쓸 때까지 늘 이렇게 머릿속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시작 부분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라는 이 속담을 성령께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못하냐?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봐라. 그러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라는 건 안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신 거고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도 올바르지 온전하지 못하면서 남의 그런 비난,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뒷담화 그리고 흉.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재밌는 게 뭐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뒷담화 까는 얘기. 언어가 좀 순화가 되지 못해서 좀 죄송하지만 남 얘기하는 게 사실 제일 재밌고, 남 얘기도 잘된 얘기 못된 얘기. 예, 이게 우리 심리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제약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모여서 어떤 사람들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하고 좋은 분만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래서 본받자 이렇게 좋은 얘기하는 스토리는 사실은 대부분 없고, 그 사람이 그렇대, 그러니까 그 사람에서 오히려 소설을 써서 그 사람을 더 나쁜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모른다라는 이 속담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풀려고 하는데요.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인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쭉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사람들이 모든 인간 중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크든 작든 아니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겉으로 표출되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걸 1장부터 3장까지 설명하기 위해서 좀 딱딱하고 지루하지만 우리
올챙이적 시절이 무엇이냐? 죄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올챙이적 시절은 죄인이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3장까지 지루하고 딱딱하고 듣고 싶지 않는 가장 그런 단어가 죄라는 건데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어떤 죄에 대해 해당되느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지금 1절부터 16절까지 길게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하나로 정리하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양심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이 1절부터 16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과도 같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하는 이러한 생각과 말이 자꾸 실수로 나온다면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의 허물이 자꾸 보여요. 희한하게 그게 유난히 보이는 사람은 그걸 보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거를 그냥 까발려가지고 그 사람을 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첫 번째 점검해야 되는 거고, 혹시 그렇게도 자꾸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까발리고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꼭 밝히고 한다면, 사실은 그럼 너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는 하나도 드러낼 게 깨끗하냐 라고 한다면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했을 때 사실은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목사인 저에게 가장 많이 해당될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그런 연약함과 허물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특별히 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 성도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들었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되고, 이게 목사가 1순위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들었다면 이 부분을 빨리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상관하지 않든지 빨리 해버려야 되는 거야. 이걸 기억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그렇대 저렇대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말하고 있는 그 판단 자체는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대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남을 판단하는 걸 더 조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건 너무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이게 무슨 벌 받을 일이냐, 감옥 갈 일이냐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게 좀 의식하고 조심하는 뿐이지, 사실은 우리 심리 자체가 남 이야기 하는 것,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지만 남 이야기 중에서도 자랑거리 좋은 이야기 하는 것보다 안 좋은 이야기, 그의 허물 이야기, 이런 것들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죄악된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네, 대부분 남자분들은 조금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많이 걸리는 게 성보로 남성과 여성으로 하면 누가 더 많이 이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네? 여자들이 사실은 많이, 왜냐하면 좀 말이 많기 때문에요. 말이 많다 보니까 실수할 부분도 참 많아요. 이게 말이 많으면 영양가 있고 옳은 이야기, 정말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말이 많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수도 하고 남 판단도 하고 비난도 하게 되고 비판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죄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안 걸려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200장 찬송도 조금 전에 불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듣고 기가 따갑게 듣고 그냥 완전히 그 인이 박일 정도로 들어서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지켜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고 몸부림치며 여러분들이 산다면 우리는 변할 여지와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흘려버리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개구리가 올챙이적 모른다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우리들을 올챙이적 우리의 이런 모습 죄악된 모습들을 드러내고 발가벗긴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자신들에게 마음에 이 말씀이 와닿아서 찔림을 받고 또 그런 책망을 받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면서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훈, 때로는 책망.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막 위로와 막 그냥 이런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약이 아닌 거예요. 약도 단약도 있지만 쓴 약이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몸에 좋은 약은 쓴 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쓴 약을 자꾸 먹고 그거에 대해서 부딪히고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그런 거리낌을 받으면 이거는 1단계가 뭐냐면 내가 이 부분이 자꾸 걸리구나. 내가 이 부분이 자꾸 책망을 받고 있구나. 자꾸 내가 이 부분에 자꾸 이게 신경이 쓰이구나. 그 다음 단계 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봐. 뭐 하는 소린가.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오늘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각자의 심령 속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부터 이 오늘 말씀이 1순위로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그 목사가 가장 정보를 많이 듣고 소식을 많이 듣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가 목회 일을 잘 하는 것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목사 입에서 이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라고 만약에 이게 퍼지고 올리면 좋은 소리도 나쁘게 나오고 그 나쁜 소리는 더 나쁘게 나와서 정작 본인에게 들어가면 이건 이제 완전히 상처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묵묵하게 있는 남자분들은 별로 해당이 안 될 것 같지만 남자분들도 모이면 혹시 남 얘기 안 하나요? 사실은 다 한다라는 거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뒷담화하고 흉을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들춰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사실은 자기가 말을 하면서 너는 어떤데? 손가락질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킬 때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은 3개의 손가락은 어디를 향해요? 자기를 나를 향해 가리키고 있는 거죠. 남을 판단할 때는 하나인데 사실은 나의 온전치 못한 것들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신경 안 쓰다 보니까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거 술술술술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하시고 못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면서 계속 이제 그 다음에 심판이 나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판단하는 이것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뒷부분은 계속 심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3가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자하시다. 그 다음에 용납하시다. 또 길이 참으시다.
이 세 가지. 이런 분이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하고 잘못 사용하여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계속 알면서도 저지르고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3절에 보면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의 속성을 갖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기 위해서? 각자가 뭐 하기 위해서요?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혹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런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막 그냥 벼락이 떨어지고 막 그냥 혼을 내주고 막 그때마다 그냥 막 징계가 온다면 어떻게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런데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금방 느껴요.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뭐하지?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 반응 없으시네? 그러면 조금 더 할까? 좀 더 하시네? 그런 나쁜 의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걸 잊지 말고 이거를 잘못 인용하고 이용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돼 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이런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비판, 판단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빨리 깨닫고 입을 막으셔야 돼요. 막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남들은 모르지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부끄러운 것이 많은지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듣고 그랬구나. 어머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막 같이 호응해주고 막 같이 그런 막 동의를 해주니까 막 이게 더 신나서 남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굉장히 뭐가 필요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양선, 오래 참음 또 뭘 것 같아요? 네? 이 오늘 해당되는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절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절제가 필요한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 더 안 좋은 건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만남을 나누면서 할 때 여러분들이 절제가 굉장히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다고 해서 다 쏟아붓고 다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까발려가지고 그 사람을 막 그냥 나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왕이면 내가 어떤 A라는 사람을 없어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 얘기가 다시 그 A라는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람에 대해 좋은 이야기가 이게 선순환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요. 근데 들어오는 소리가 나를 비판해 자꾸 내 뒷담화만 이야기해 내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해버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으로 또 돌고 돌다 보면 자기 귀에 결국 들어오는 건 기분 나쁜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화난 이야기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되세요? 안 되세요? 충분히 공감되시는데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장황하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니네가 하나님이냐? 왜 이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는 자는 비판받지 않도록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남의 눈에 아주 작은 티는 막 드러내고 막 까발리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뭐는 들보
막 그 엄청난 큰 잘못 실수와 그 연약함은 그냥 보이지 않는, 이렇다 보니까 자꾸 남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걸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면서 너희들이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르느냐, 너희들이 죄인인 걸 늘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세리와 죄인과 바리새인의 기도가 달라요.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는 하나님, 나는 저들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나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내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해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세리와 죄인의 기도는 한마디로 어떤 기도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올챙이적 시절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교만하게 돼서 남을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막 그냥 목사가 되니까, 막 장로가 되니까, 권사가 되니까 막 높은 한 자리 차지한 것 같아서 막 다른 사람을 가리키려고 들고 막 그냥 판단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요것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 50점은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의 까먹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많이 까먹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그게 이제 9절 10절을 좀 띄워주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과 이런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자꾸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뒷담화하고 비판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예요? 환난과 곤고. 그래서 내 안에 자꾸 환난과 곤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난 혹시 이 부분에 걸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한 부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을 판단하는 이야기에 내가 마음의 책망을 받고 자꾸 거리낌을 받아서 어떻게든 절제하고 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내 입술을 고쳐주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세 가지가 와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율법과 율법이 없는 자, 이거를 이제 구별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굳이 더 설명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양심이라는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심판할 것이다라는 이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남을 판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오늘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그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할 마음이 자꾸 내 안에서 막 입이 근질근질하면 여러분들 빨리 입을,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입을 좀 고쳐주옵소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돼서 그거를 바꿔요. 만약에 A라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안 만나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거의 해당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에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대화를 하다 보면 꼭 당사자들 이야기보다는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꼭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알고 있어? 이렇대. 알고 있어? 이렇대.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거의 판단과 비판과 뒷담화하는 이런 이야기로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사람의 칭찬거리를 어떻게 하든 찾고 들춰내서 좋은 이야기를 찾아내는 게 좋고, 나는 그 사람 찾을 게 없어 라고 하면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뭐가 걸리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11절과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은밀한 것도 심판하시는 그날에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내가 누구랑 당사자와 이야기하는데 누가 알겠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일동 외모까지 그 중심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면 코람데오와 같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면 오늘 이 말씀 남을 판단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절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에 안 고쳐져요. 조금씩 절제를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처럼 내가 자꾸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내가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데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걸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남에게 이 보통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남에게는 그런 단호하고 가혹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합리화를 시키고 어떻게 하든 이유와 타당성을 대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요즘 속칭 뭐냐면 내노남불이라는 거죠. 자기는 옳고 남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내가 하면 내노남불이 뭐예요?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자체 다 잘못된 건데 자기는 합리화시키고 좋은 쪽으로 순화시키다 보니까 노맨스라는 표현이고 남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하게 나쁘게 표현하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본다면 이건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여기고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엄격성을 기준을 둔다면 조심하게 되고 오히려 남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어떤 부분? 절제에 대한 부분을 성령님의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임하는데 그 중에 절제가 충만하게 임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들이 사그러드는 이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십자가 밑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어떤 자인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의 이야기 하기보다는 그럼 너는 어떤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어떨 것 같아요? 나 괜찮아. 난 저 사람보다 나.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와 제이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영광과 존귀와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왜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환난과 공고가 왜 이렇게 따르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죄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유난히 많은 사람들은 환난과 곤고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게 오늘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나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는 부분의 한 부분은 이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빨리 지혜롭게 점검하고 캐치를 하셔서 버리시고 제거하셔서 환난과 공고 여러분 좋으세요? 이 단어가 안 좋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달라붙지 않도록 임하지 않도록 오히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화만 드릴게요. 어느 가난한 집에 8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지하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은
지하에서 살고 그냥 조그만 집에 옹기종기 살고 있는데도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늘 그 이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이에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뭐 우리가 보기에는 가난하고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것 같고 뭐 풍족하지도 못하는데 뭐 맨날 저렇게 웃고 그냥 행복할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사는 부부가 맨날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싸우는 소리만 들려요. 그 싸우는 소리 들리는 이 부부가 지하에 살고 있는 이 가난한 집에 찾아가서 당신네들은 도대체 바깥에서 듣기 맨날 웃는 소리만 듣고 행복해 보이는데 행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이제 외국 예화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서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접시 하나를 깨면 그걸 가지고 내가 안 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 8식구의 가정은 내가 여기에 둬서 깨트리게 한 거 미안하다고 누군가가 가족 중에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거를 내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걸 미안하고 그것을 또 거기다 깨트리게 치우지 않아서 미안해하고 서로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 식구가 같이 그 일에 동참해서 그 잘못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다 보니까 식구들끼리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죠. 아니 안 그랬는데 왜 그래? 아니잖아. 그러면서 이제 웃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자꾸 바깥에서 듣는 건 웃음소리인데 이 잘 사는 부부의 집안에서 늘 싸우는 건 뭔가 이렇게 그릇 깨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했잖아. 당신이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내가 깨트린 거잖아. 요걸 요렇게 안 했으니까 저렇게 했잖아. 이거 우리 많이 하는 법 아닙니까? 당신네들은 의인만 있기 때문에 늘 싸우지만 우리는 죄인만 있어서 이렇게 웃고 행복합니다 라고 한다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나는 책임 없어, 나는 아무 죄도 없어, 근데 저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라고 하지만 결론은 교회에 좋은 본보기가 돼요? 안 본보기가 돼요?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과 상관없어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것을 미리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지 못한 거 배려하지 못한 것까지도 함께 동참해서 나간다면 교회는 교회다운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고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고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자기는 빠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과 판단과 정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실수라고 여긴다면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라는 거죠. 왜냐? 남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늘 그 부부처럼 모든 것들이 조건이 있고 다 있어 보여도 결국은 늘 싸우고 나는 죄인이 아니고 너만 죄인이여 라고 한다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시끄럽고 싸우고 문제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1절부터 16절까지 사실 이 안에 감춰져 있는 건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소리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건 어떤 한 사람의 누구만을 지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해당 안 되는 이것이 무슨 잡혀 들어가서 그런 죄를 몇 년 동안 살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도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어떻게 하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절제할 수 있는 입 그리고 이왕이면 남을 험담 판단보다는 그런 축복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자랑거리를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라면 달라지는 거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늘 기억하면서 과거의 나의 모습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을 기억하여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까지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거지가 왕궁에 들어와서 거지의 모습으로 산다면 이거는 아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 말씀을 받으셨다면 고치고 변화되고 개선할 여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악을 행하는 열매로 나타날지 선을 행하는 열매로 나타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대로 지키고 준행하고 행하는 자가 이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그러거나 말거나 한다면 왜 이렇게 환난과 공고가 내 안에 끊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 남을 판단하는 이 부분에 모두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개선하고 변화돼서 칭찬하고 그리고 좋은 점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이전에 살았던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살면 안 될 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건 심판하는 건 비판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자리인데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뉘우침 없이 마음대로 내 입 가지고 내가 한다면 이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고치고 노력하고 개선되고 변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용납하시는 분 길이 참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할 수만 있다면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분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야, 저 사람을 보니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을 보니 저 교회 가고 싶다. 이게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아픕니다. 찔림을 받고 책망으로 들립니다. 그건 고칠 수 있는 개선의 요지라는 걸 주고 있고 그리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그렇게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사오니 이왕이면 이렇게 살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자들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